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람과 기쁨으로 일하는 비결. 우리가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일할 때마다 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할 때마다 기쁘다. 이야, 오늘 일하러 간다.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업적 중에서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을 한 것이죠. 근데 새마을 운동 중에서 우리 그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정말 일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을 좀 시키려고, 그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지었잖아요. 새마을 노래.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새마을 노래 중에서 올해는 일하는 내 모두 낯서라 이런 노래 있어요. 그리고 후렴 부분이 아주 대박이에요. 그게 뭐냐?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일하자 올해는 일하는 해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새마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일을 막 열심히 하게 됐어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갖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이게요 새마을 그 노래의 그 핵심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면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꽃을 팔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설레임을 선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꽃을 팔면서 즐겁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우유를 배달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있다. 건강을 선물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도서관에 일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하고 있다. 일하는 보람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반면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구만 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보람되고 행복할까요? 전자겠죠. 우리도 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람과 기쁨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비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좋은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인데 교회 밖에 가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일터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일하지 못할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교인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서 돈을 벌 때는요 아주 못되게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들은 일에 대해서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교회 안에서는 선한 교인으로 살고 밖에 나가면요 아주 못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의 일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 전도, 교회 봉사 같은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나 또 자기가 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일은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 있고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려면 굉장히 공손하고 성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은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은 저렇게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잖아요. 아주 내가 좀 섬겨야 될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은 구분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좋을 수 있을까요? 못 졸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주 집중해서 듣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뷔페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식사하라고 할까요? 목사님을요? 예수님 먼저 하라고 하시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또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가 별로 가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저런 일을 할 때는요 아주 가치 있게 성심성의를 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은 동일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 일은 보잘것없는 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게요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따라합시다. 세상 일도 하나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천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세상 일을 내가 천하게 여기면요 아무렇게나 해요. 교회 일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안 하잖아요. 왜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먹고 사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일은 세상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의를 다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막 쳐버리고 그죠? 그냥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을 보람과 기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일을 기쁨과 보람과 기쁨으로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요, 그 일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일도 즐겁지도 않으면서 일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기쁨으로 하는 일들은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막 엄청 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해도 적자가 나요. 그럼 신나게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이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가요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은요 누가 최초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을요 아이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기쁨으로 일하면요 훨씬 힘이 덜 듭니다. 힘이 덜 들고 일도 잘 됩니다. 또 일은요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복 주신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일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일하라라고 하셨으면 일하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이요 내게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 복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복은요 번성의 복밖에 없습니다. 번성하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일하는 복을 주셨어요. 일을 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이 일이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겠죠. 기쁨으로 일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슨 복을요? 일하는 복. 따라합시다. 일하는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만 일하면서 맛보셨던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일하면요, 기쁨으로 일하면 복이 된다는 이 일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딱 죄를 지으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요, 고통스럽고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면 아싸, 오늘 일하러 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먹고 사는 일이요, 진짜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건요,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일을 아주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일을요,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먹방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음식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가게를 창업해 가지고 음식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그 일을요,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사명으로 알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나 그 비전에 부합하기 때문에 너무 이 일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힘들다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야 되고 밤늦게 들어와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언제쯤 일을 그만둘 수 있나, 제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이 주어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인식하면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집안 일을 한다고 합시다. 집안 일을 할 때, 청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오랜 친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가 내 집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오는데 내가 청소해야 된다. 그럼 그 청소가 막 힘들까요?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청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을 맞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인간 보기 싫은데 내가 또 청소까지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만사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요, 일도 훨씬 잘 됩니다. 왜요? 막 엔돌핀이 막 나가지고 막 생겨가지고 마음이 막 기뻐지고요, 건강도 막 좋아지고 일도 막 잘 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보십시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일도 잘 되지도 않아요. 뭐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지도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좋은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내가 정말 성심성의를 가지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죠? 거기에 막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면 아이들도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성의 없이 가르쳐 봐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 너무 성의 없이 가르치더라. 나 학원 옮겨주세요. 나 학교 옮겨주세요. 아마 그럴걸요. 우리 사람은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기억하실 때 일은 즐겁게 해야 된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일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일을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이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려고 해야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까? 하려고 해야 되죠. 그죠? 일을 하려고 해야 뭔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기쁨을 하면 주님께서요, 이 결과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휴일과 주말을 기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쉬고 싶죠. 좀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드물게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이 하고 싶어 막 환장한 사람들이요. 속된 말로. 누구요? 에디슨 같은 사람. 에디슨은요, 완전히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래 계란 삶아 먹는다고 시계 풀어가고 시계도 삶아 먹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일에 빠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너무 기쁜 겁니다. 뭘 하나 발명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실험실에 그 연구하는 거기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다가 자기 결혼식 날짜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집중했고 얼마나 기쁨을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야, 정말 기쁨으로 일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럽니다. 근데 막 땡땡이나 피우고 막 그렇게 하면요, 그게 안 좋게 보이잖아요. 도와줄 마음이 있다가도 마음을 딱 접어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두 사람을 뭘로 불렀어요? 사도로 불렀어요. 아포스톨로스, 제자와는 좀 다릅니다. 마데테스, 그보다요 훨씬 좀 더 예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하려고 아포스톨로스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로.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요,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명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명을 세상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인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처럼 뭐 주의 종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소명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요, 구원받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길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직업은 나의 밥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밥벌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직업은 밥벌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돈 벌어 갖고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느냐?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를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요 사람들에게 맡기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요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일거리를 주신 겁니다. 요즘 직업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백수. 정말 비참할 겁니다. 일할 것이 없다. 이보다 비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거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일거리를 줘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뭐 하게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 경작이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이런 것을 경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밭을 갈고 뭐 하여튼 채소를 심고 하는 그런 것을 경작한다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 했다고요? 일했다는 겁니다.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야. 그럼 소홀히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겁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그 결과가요 기쁨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 결과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과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은 목적이요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연구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막 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빨리 돈 벌 이런 궁리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일은 그냥 수고일 뿐이고 보람도 없고 참된 가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일을 얼마나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중에 기쁨과 보람도 막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참 그동안 일을 참 많이 잘못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러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일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해라.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할 때 막 기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